요단강을 건넜던 이제 이스라엘 민족, 이제 가나안 정복을 이제 막 시작하려는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소식을 듣고 이 아모리 또 가나안 사람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죠. 우리 앞에서는 7 부족이 나왔는데 가장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더라. 이럴만 하겠죠. 어떻게 바닷물을 강물을 막아서 맨 땅으로 오는 거. 아마 혹시 저들은 혹시라도 그 어떤 일말의 기대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들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강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어쩌면 이제 헤엄쳐 온다든가, 무슨 뭐가 있을 텐데, 그때 어떤 이제 작전을 구사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전혀 예기치 않았던, 물을 막어, 하나님의 그러한 권능으로, 그렇지 않아도, 바다를 건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군대가 있습니까? 이런 군대와 싸울 마음이 생길까요, 여러분? 바다를 막 가르는 그 어떤 능력 있는 어떤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군대. 이제 강물을 멈추게 했던 바로 그 소식을 접하고 나서 이들이 마음이 녹았고, 왜냐하면 그들과 싸워야 될 대상이 자기들이거든. 정신을 잃었더라. 물론 이때 이들이 라합처럼 한 번에 어떠한 또 다른 그런 액션을 취할 수 있었겠죠. 우리에게 또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무슨 방법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건 그거고 이들은 이제 계속 아마 싸우려고 그랬을 것입니다. 자, 이들이 적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을 때, 전쟁할 때 어떻게 되죠? 이때야말로 혹이죠, 혹이. 이때는 이제 진격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완전히 정신이 잃고 허둥지둥대고 이렇게 할 때는 원래 진격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다음 장면을 보게 되면 좀 다르죠. 이럴 때 이 기세를 몰아 쳐들어갈 수 있을 텐데, 이때,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사기가 충천했을 거 아닙니까? 이 강물을 막고 말해. 자기를 돕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건 그냥 화죽지세로 몰고 들어갈 수 있을 바로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얘기합니까?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과거에 했지만 이제 새롭게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 전 세대는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그걸로 막 전쟁하라 이게 아니에요. 그걸로 할례를 행하라. 할례라는 게 무엇이죠? 남성 성기의 일부를 베는 의식입니다. 그 의미는 이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의 자손이 되는 것이다. 그러한 하나의 표징이에요. 그러한 표시입니다. 그래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할례를 행하라. 그 이유를 여기 5절에 얘기하고 있죠. 4절 5절에 보면은 4절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고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오는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오는 광야길에서 난 자는 적어도 40세 미만이 되겠죠. 그들의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저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방황하고 그 군사들은 다 멸하고 대를 이을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였는데 이는 길에서 할례를 행할 수 없다. 그 7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할례를 행할 수 없다. 그래서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 8절에 보면 다 낫기를 기다릴 때, 특별히 3일째 되던 날이 제일 고통이 심할 때입니다. 그리고 낫기를 기다릴 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애굽의 수치를 이제 너에게서 떠나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애굽의 수치. 아마 이들이 이제는 그 땅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이제는 그런 종됨을 벗어난 이제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이 애굽에서 이들이 나왔을 때부터 계속해서 과연 이들이 정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결국 제대로 갈 수 있을까 했는데 실제로 이제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표현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그런 애굽의 수치 어떠한 이방적인 요소들을 이제 제거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이름을 길갈이라, 그 수치를 물러나게 했다. 원래 길갈이 굴렸다 그랬죠. 굴렸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1절부터 9절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할례를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1절부터 9절까지 저들이 할례 없는 자로서 있다가 할례를 행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왜 하필 그 긴 시간 광야, 그 광야에서 그건 또 안전한 곳 아닙니까? 누가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다 놔두고 하필 적진 앞에서, 여기서 여리고까지는 아주 가까워요. 몇 킬로 안 되는, 뭐 10킬로, 원래 따져보면 뭐 10킬로, 20킬로, 하여튼 그 안팎일 겁니다. 아주 굉장히 가까우고 저기 마음만 보면 바로 쳐들어올 수 있는 바로 가장 그런 위험한 장소에서 적진 앞에서 적을 앞에 두고 긴박한데 할례를 하는 이유는 뭐냐? 보통 이들은 알 겁니다. 자기들이 그 야곱이 세겜 족속 할 때 야곱의 그 아들들이 세겜 사람 하몰 그쪽을 다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바로 할례를 너희들과 우리랑 같이 통혼하려면 할례를 해야 된다. 그러고서 3일째 고통할 때 가갖고 다 멸망시켰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런 위험한 그런 것이죠. 할례를 행하는데 상처가 낫기까지 뭐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저들은 전혀 싸울 수 없는 무방비 상태를 저들이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적들에게 목숨을 맡긴 것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그건 극도로 위험한 상태를 스스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는 이 할례를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이 할례는 결국 자신의 목숨을 사실을 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은 왜 이들이 여기서 할례를 행했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 나와 있어요. 그것은 길에서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래, 우리 안다 이거예요. 할례를 안 했으니까 했겠지. 근데 왜 하필 적진 앞에서 하느냐? 이제 그거. 여기는 우리가 한 적어도 2가지 정도. 물론 여기서 이제 길에서 못했다는 건 이럴 가능성도 있죠.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그들이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언제 그들이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있어야 되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에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그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일주일 열흘씩 머물 수 없다. 뭐 그런 이유도 될 거예요. 아니면 이들이 길에서 못했다는 것이 광야에서 할례를 받는 것 자체가, 여기서 길에서 못했다는 건 지금 하나의 형벌로서 이들이 움직이는 중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서 죽어가는 그들, 그래서 38년간 방황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다시 계약을 맺는다. 이런 게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길에서 행했다는 것은 이제는 저들이 하나님의 지금 정죄 아래 놓였다. 아마 이런 것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바로 이게 이제는 새 출발의 시작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본문에서는 그런데 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적진 앞에서 이렇게 할례를 행하느냐? 우리는 그것이 관심 있는 거예요. 왜 하필 그 안전한 장소 다 놔두고 들어가서 그 적진에서 왜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 문제죠. 이거는 적어도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시면 이유를 묻지 않고 순종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유를 물어야지. 이때는 하나님,
세상도 요단강 건너기 전이면 그래도 좀 안전하잖아요. 쳐들어오면 그때 어떻게 쳐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강이 있으니까. 그 다 자기들이 말아서 거기 걸어서 적진 앞에 가서 나 잡아 죽여라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왜 그렇게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 하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목숨조차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절대적인 순종. 이것이 이제 우리는 이걸 볼 때 이들이 여기서 할례를 행했다. 예. 이런 걸 볼 때 이들의 영성이 준비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런 적이 별로 있습니까? 우리 쭉 보면 좀처럼 이렇게 순종하는 적이 별로 없어요. 그것도 지금 불순종하면 그래도 약간의 이유는 되지 않겠습니까? 약간의 이유. 생각해 보십시오. 적진 앞에서 무슨 할례를 가서 우리 일주일에 열흘 동안 죽으란 얘기입니까? 막 최소한도 그런 이유라도 되지만 그 이유 보면 이유도 아닌데 계속 말 안 듣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유가 될 듯한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의 자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적어도 좀 일이 시작될 때 하나님 그들의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여러분 이 공식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결국 두 가지의 불순종과 순종 이 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철저한 불순종,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것. 이게 원래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 특징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막 순종하고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을 때 우리는 철저히 불순종. 이 말은 꼭 어떻게 누구 말을 안 듣고 이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에베소 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이 뭐 아무리 원해도 소용없어. 내가 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 이게 원래 아담 하와가 불순종한 거 아니고 타락한 게 불순종해서 타락한 것이고 그것은 우리 믿지 아니하는 자들 마음속에 계속해서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불순종. 계속 우리는 불순종. 즉 다른 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원래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 쭉 살다가 어느 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뭐라고요? 이젠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거죠. 이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결단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순종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이걸 어떤 것을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꺾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표현하기를 자신을 처복종시킨다 그렇게 돼 있어요. 복종시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이것도 연습이 돼야 돼요. 자기를 처음에 잘 복종 못 시켜요. 그러니까 밤새 예수님 믿고도 또 세상적으로 지내다가 또 와서 주여 용서해 주시고 또 세상적으로 여기서는 또 이제 이러지 말아야지 하고 또 와서 또 그러고 이게 쉽게 이렇게 한번 야 복종해 딱 한마디 딱 하면 그다음 네 하고 딱 복종할 줄 압니까? 나의 옛 성품이 이 특징이 불순종인데 내 말이라도 내 말도 내 안에 있는 그 내가 듣겠습니까? 좀 심오한데 여러분 내 안에서 그 불순종 그게 말 안 듣거든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순종해야 되는데 계속 불순종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불순종하던 태도가 예수 믿고 이제 순종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제 변화돼야 되는데 이 불순종 태도를 그대로 교회 안에 갖고 들어오는 거죠. 그대로 주님의 나라에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원하시지만 자기는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요. 이제 이런 사람이 성경에서는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다. 그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모태신앙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이게 불순종이. 그래서 자기가 교회는 다녀도 하고 싶은 건 자기가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건데도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니까요. 참 이게 목사의 고민 아닙니까? 다들 그냥 딱 바뀌면 좋겠는데 딱 예수만 믿으면 딱 순종하고 말이죠. 딱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말 안 듣고 순종하지 않거든.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알지만 뭐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데 뭐. 참 그러니까 사실은
방법이 별로 없어요. 뭐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거 알지만 내가 원해서 살겠다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한 인간들 연단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바꾸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라든가. 이제 그러다가 또 무슨 징계를 받게 된다는 이제 이런 것밖에 없어요. 말 안 들으면. 우리 자녀가 말 계속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결국 맞아야죠. 그래서 맞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사유가 순종해야 되는. 근데 적어도 이스라엘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 되게 안 들었잖아요. 여러분 구약을 읽으면요 지루한 게 아니에요. 자기 얘기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얘기 쭉 읽어보세요. 쭉 자기 얘기 나오는 거죠. 똑같아 이스라엘 사람. 교회를 3년 다녔는데도 여전히 자기 욕심대로 생각.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탈선하고 세상 친구와 어울리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적어도 시작하는 이 순간 이들이 하나님 앞에 더구나 맡기가요. 힘을 드린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철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왕에 금이면 금도리가 순금이 좋은 거죠. 막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거 불순물 섞여 있는 거 아니고 정금처럼 빛나야 돼요. 이 순종이라는 건 여러분 혹시 지금쯤 어디게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 여러분이 지금쯤 이거 많이 만들어놨나요? 순종. 이건 약간 딴 얘기지만 이게 멍멍이 같은 것도 이렇게 순종이 있잖아요. 진돗개도 순종이고 잡종이 약간 그건가? 약간 그런 건가? 순종이 갑이 나가고 좋은 거예요. 약간 다른 얘기인데 어떻게?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 순종. 이거 만들어 놓으면 참 좋아요. 여러분 우리 형제들 이런 거 만들어 놓은 자매를 만나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미지근하면서도 모양만 잘 내는 자매 평생 고생할 각오가 돼 있으면 하세요. 그건. 나는 왠지 기도할 재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막 기도하고 싶다. 그런 자매 만나면 그건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아주 자매를 택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가. 그런 자매를 만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사람은요. 사람에게도 순종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만나면 참 좋죠. 내가 예를 들면 리더다. 우리 조언들 있다. 야 이렇게 하자면 꼭 한마디 꼭 토를 다는 사람이 있죠. 내가 뭐 좀 하자면 아이고 뭐 지금 할 때입니까? 뭐 이런다든가. 그럼 조장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이 잘 돼 있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종이 돼요. 그런 모습이 이제 온유로 나타나잖아요. 온유. 그 사람 대화가 편해. 이 사람 한마디 하면 벌써 뭐가 탁 날라올 건데 뭘 좀 하라 그러면 꼭 해야 됩니까? 모이자 그러면 뭘 모입니까? 항상 이래 보세요, 여러분. 군대에서 장교가 말이죠. 장교가 쫄병들한테 뭐 하자. 장교님 그거 꼭 해야 됩니까? 소대장님 뭘 정찰은 무슨 정찰을 해라 그러면 네 하고 해야지. 뭐 비도 오는데 무슨 정찰입니까? 그런 부하도서 어떻게 할까? 특별히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을 많이 연습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너 교수가 되라 그러면 교수 되는 거고, 교사가 되라면 되는 것이고, 너 선교사 되라면 선교사 되는 거고, 주님께서 뭐 어떻게 하라면 되는 거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 자기 욕심에 순종하지 말고, 그는 믿기 전에 좋겠어요. 주님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좀 여기 싱글들이 많아서 그런데 사실은 부모가 자식한테 요구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또 말을 하면 그렇게 들을 줄 알아야죠. 말할 때마다 하나 심부름 시켜 또 똑같은 토를 달고 말이죠. 그건 참 곤란한 거예요. 안 하고 하라고 하면 안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이 잘 된 사람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형제나 자매에게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이 온유한 거예요. 고집 세우지 않고. 누가 뭐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맞춰주고. 이게 성숙한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될 수 있어야지. 독불장군 이거 별로 안 좋아요.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들이 주로 그런 일이 있죠. 그러나 이 아이디어 많아도 순종을 전제로 해야 돼요. 우리 부모 자식 간에도 이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참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결혼했을 때는 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 아내가 순종을 해야죠. 아니 제일 중요한 거 빼놓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남편이 뭘 하라? 그럼 순종을 해야죠. 남편을 죽게 하듯 해야 돼.
남편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남편이 하라 그러면 순종해요. 단 주 안에서 순종해야죠, 우리가. 자식도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고. 예를 들면 우리가 이번에 추석 같은 때 중국 갔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우리가 순종해야 돼, 자식으로서. 그러나 안 믿는 부모가 야, 추석 때 어디 가냐? 그렇다고 그 말에 순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주 안에서. 왜? 이 부모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앞서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나 우리가 모든 면에서 순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순종이라는 면에 있어서 어만큼 키웠어요. 직장 같은 데 가면 꼭 상사랑 싸우고 이럽니까? 하면 잘 듣습니까? 잘 순종하나요? 직장 상사들에게 어떤 아부한다는 뜻이 아니라 중심에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께 잘 순종합니까, 여러분? 또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조장의 얘기에, 조장의 말씀에 잘 순종합니까, 여러분? 대듭니까? 조장한테 덤비는데 하물며 목사한테는 마찬가지겠죠. 그럼 목사님 말씀 잘 듣습니까? 좀 찔리는 사람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잘 들으세요.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도 사실 종과 같이 지낼 수 있어요. 목사도 성도의 종이 될 수 있어요. 늘 그런 자세로 어떻든지 되어지는 쪽으로 항상 서로 간에 이웃을 섬기며 종노릇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여튼 우리는 순종. 성경에 고집은 안 좋다고 그랬죠. 고집 세면 안 돼요. 그거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고집 세입니까? 아직 자기가 살아있어서 그래. 고집 센 사람 손들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냥 자기가 좀 고집된 사람은 좀 고치세요. 고집 세갖고 좋을 사람 하나도 없어. 그 주위 사람을 편하게 하겠습니까? 자기 고집 세면? 그런 거 성숙한 사람은 여러 모양이 될 수가 있어야죠. 여러 모양이 되세요, 여러분. 여러 모양이 돼. 이게 그러니까 갖고 여러 모양 큰 소리 못 치니까 그냥 할 수 없이 굴복하고 저기 가서 할 수 없이 굴복하고 그거 말고 그냥 자기가 얼마든지 힘은 있지만 오히려 그 힘이 절제된 힘을 가지고 순종하고 되어지는 쪽으로 항상 가는 거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하는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뭘 원하시냐면 이 선교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런 어떤 하나님의 그런 의식이지만 저들이 이런 더러움 세상에서부터 벗어나서 정결하게 순결하게 이 정결을 시키게 돼.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성결이 거룩이 더 하나님께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이 전쟁을 해서 물론 하나님 원하는 전쟁이에요. 이들은 도구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나 도구로 사용되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이 긴장된 순간에서 하나님은 정결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급한 일들이 많죠. 막 급한 일이 많아요. 우리가 이 일도 급하고 저것도 급하고 아주 그 우선순위가 높은 게 많아요. 당장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급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빨리빨리 처리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 퀴즈를 낸다면 우리에게 가장 급한 게 뭐냐? 이 땅에서 제일 급한 게 뭐냐? 제일 먼저 힘써야 될 게 뭐냐? 그건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이게 우리 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 어떠한 일도 내가 거룩해지는 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음을 명심해야 돼요. 이 순서를 기억하세요. 땅을 정복한 후에 우선 급하니까 지금 적들이 있으니까 빨리 적들 다 죽이고 어떻게 한 다음에 우리 할례를 행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할례를 행한 후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일을 다 한 다음에 시간 나서 내가 콰이트하면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하나님이 일할지라도 먼저 우리 기도 생활하고 콰이트하고 그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먼저 할례를 행한 후에 준비된 그가 땅을 정복해야지. 땅부터 우선 정복해 놓고 급하니까 지금 그리고 할례를 행하자 이게 아니에요. 나 요번에 말이죠 고시가 있어. 고시가 그러니까 올해 1년은 건 난 교회고 뭐고 1년 동안은 나 우선 착 하고
내가 그 다음에, 판사가 된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주님을 섬기겠다.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 그렇다는 게 아니라, 혹시 그런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공부할 동안은 뭐 성경이고 뭐 기도 생활이고 뭐 전도고 다 뒤로치고, 그리고 나는 오직 이것만 된 다음에 성경에 보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머리가 된 다음에 하겠다. 성경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라고 할 때 그런 뜻입니까? 그럼 소위 세상에서 얘기하는 높은 알아주는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능력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가 세상에서 볼 때 인정받지 못해도 얼마든지 머리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정받는 걸 이 사람의 머리가 되는 거랑 연결시켜가지고, 예. 오히려 하나님이 그렇게 머리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광은요, 우리 지난번에 했잖아요. 예. 요셉 같은 경우는 노예인데도 하나님이 영광을 막 돌리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서도 빛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영광 돌리는 거지. 우리 요즘 개념으로 따진다면 뭐 잘 일이 풀려야 영광 돌리는 것처럼 그거 아니에요. 내가 인류대에 들어가야 영광을 돌리나요? 성실하게 얼마만큼 하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고시 패스에 영광 돌립니까? 그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 순서를 생각해야 돼. 먼저 준비된 다음에 이거지. 이 할례를 행한 후에 땅을 정복하도록 여러분 늘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에 있어서 할례를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딱 지금 이 적진 앞에서 이 할례를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얼핏 보면 당장 먹고 사는 일이 급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떤 경우 보면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뭘 못한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또는 뭐 취직 때문에 시험 때문에 결혼이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보여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보다 결코 그것이 앞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회사 일이 많아도 처리할 일이 넘쳐나도 집안일이 너무 많고 또 공부할 것이 많아도 시험 준비할 게 많아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이런 기도 시간, 말씀 보는 시간, 이런 경건한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런 것보다 더 앞설 수 없어요. 이러한 하나님께 경외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고 나서 우리가 그 나머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24시간을 살지만 여러분들은 쉽게 생각해서 22시간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나머지 2시간은 이제 기도 생활, 또 주님의 나라 위해서 일하는 거, 성경 보고, 어린 자 돌보고, 이렇게 아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24시간이 아니라 22시간을 주어진 거구나. 아예 떼놓고 생각해야지, 이 시간은 없는 걸로 생각해야 돼, 우리 생에. 나에게 그게 없는 거고, 내가 거룩하고 건강하게 서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습관 형성이 중요한, 아주 습관을 형성해야 돼요. 이게 좋은 방법. 제가 보니까 이제 좀 분석을 해봤는데, 모태신앙. 제가 모태신앙은 대부분 제 설교 중에 보면 항상 어떻게 나옵니까? 긍정적으로 나옵니까? 부정적으로 나옵니까? 그동안 여러분이 딱 들어봤을 때. 부정적으로 나왔죠? 오늘 긍정적인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모태신앙들은 다른 건 다 잘 못하는데, 주일날 예배는 절대 안 빼먹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있어서, 여차하면 주일날도 빼먹잖아요. 그래도 이제 모태신앙은 친구랑 아무리 약속을 해도요, 주일날 그 예배 시간은 약속 안 해요. 요거. 이 모태신앙들이 그래도 주일날 11시 예배는 하여튼 자기가 어울리고, 놀고, 해도 꼭 11시 예배는 그래도 참석을 해요. 다만 이제 예배 시간에서 졸거나,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모태신앙으로서 꼭 예배는 꼭 갔죠. 그때 친구를 만난다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아무리 중요해서도 예배는 갔어요. 단 제가 이제 예배 시간에 제일 뒤로,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가서 뒤쪽에 앉았죠.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런 거는. 그러나 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 보면은 아직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아직 예배 시간이 이게 안 돼가지고 이때 친구들 만나면 친구 중요한 약속이 친구들 만나러 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이건 일단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이 모태의 신앙이 제대로만 들어가면 삶이 바뀌면 그건 참 좋죠. 이미 습관이 딱 돼 있으니까. 습관이 딱 돼 있으니까 그건 좋잖아요. 왜냐면 물론 이제 습관 중에 모태 신앙이 물론 교회 오는데 좀 지각하는 것도 있긴 있어요. 이 지각하는 거, 이런 거 이제 이거는 고쳐야 돼. 이거는 이제 신앙이 더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지각하는 게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이 땅에 하다못해 뭐 교수가 불러도 아니면 뭐 사장이 불러도 시간 맞춰 갈 텐데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그 지각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이 땅에 우리가 있다 보니까 뭐 오다가 버스가 이제 뒤집혔다든가 자기가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다 시간 걸려서 원래대로 뭐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뭐 어떻게 하다가 지진이 나고 땅이 갈라져서 다리를 놔야 되기 때문에 다리 놓는 시간에 가서 좀 늦게 왔다 이건 있지만 상습적으로 돼 있는 사람들. 저희 이제 앞으로 교회 옮기면 그 문제 해결할 겁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지각하면 문 잠글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하고 2부 예배 때 정식으로 항상 맞춰서 하게. 또 2부 예배 그럼 지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3부 예배 정식으로 드리도록. 그래서 대기실 같은 것도 좀 준비한다든가. 그래서 교육관이 필요해서 교육 좀 받아야 돼. 교육관에서. 그래서 늦은 사람들은 예배는 정시에 항상 오늘 특별히 지각한 사람들 하필 또 오늘 또 이런 말씀이 나왔네. 어쨌든 모태의 신앙들은 습관을 형성해놨어야 돼. 주일날 빼먹지 않는 습관 이런 거죠. 여러분이 뭘 습관으로 들여야 되냐면 반드시 기도하는 습관 그리고 반드시 성경 보는 습관을 꼭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더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앞선 것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태어났잖아요.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왜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이 땅에. 그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태어났잖아요. 저와 여러분 다 그거예요. 그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사가 돼서 이 죄악된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이게 사랑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이 그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우리가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 자신이 거룩한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 내가 버려야 될 죄가 있지 않는가? 나 이거 끊어야 될 습관 아직도 갖고 있는 거 없는가? 이런 거 우리 버리셔야 돼요. 또 내가 기도 생활이나 말씀 생활은 어떡하나? 난 날마다 주를 더 알아가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사역하기 전에 어쩌면 이제 그 공생의 그 사역하기 전에도 40일 금식 기도한 것은 먼저 할례 받은 이후에 땅을 정복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런 장소, 오히려 강을 건너간 이후에 여기서 하는 거. 이런 것이 이게 더 중요해요. 얼핏 보면 밖에서 그랬으면 그걸 잘 못 느꼈을 텐데 지금 벌써 이 대적이 바로 앞에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문제거든요.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설명하려고 강을 건넌 다음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물론 순종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보면서 이 순서를 기억하세요. 땅을 정복하기 전에, 전쟁하기 전에 그 급한 상황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나됨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저들은 가서 그 다음에 뭐 했는가? 할례 받고 나서 그 다음에는 또 6월절을 지켜요. 10절. 뭐 전쟁하러 들어간 거예요. 뭐하러 들어간 거예요? 10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 저들이 1월 14일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킵니다. 여리고와 싸워야 되는데 지금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킵니다. 전쟁에 온통 신경 써야 될 그러한 시기적으로는 그러한 때지만 저들은 지금 전쟁이 아니라 절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6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이제 그 전에 잡아야 될 어린 양을 미리 받았다가 그것을 또 잡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떤 방식에 따라 먹어야 되고 또 보면 무교병과 그 이스트가 없는 효모가 없는 그 빵과 그 다음에 볶은 곡식을 먹고 그들은 여기서 6월절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나서 그 다음에 10절에 참 묘하게도 그동안 그 오랫동안 40년 동안 주어졌던 만나가 드디어 여기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을 때 만나는 이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2절 지금 만나가 여기서 끝쳤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만나가 여기서 끝. 그건 뭡니까? 하나님은 책임을 지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나가 예를 들면 1년 39년까지는 잘 지냈는데 6개월 전에 끊죠. 6개월 동안 못 살죠. 한 달 전에 끊겨도
거의 아주 실신 상태로 가서 죽질 않아도. 그때 끝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끝내요. 다 들어와서 먹을 게 있을 때, 그때 바톤 타치하는 거죠. 그동안 만나가 쭉 끌고 오다가 만나가 이제 가나안 소산물에게 야, 네 차례다. 바톤 딱 넘기고 만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책임져 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그때 광야로 가라. 그랬을 때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난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들이 행진했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나름대로 어려운 나그네 길을 살면서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시는데 대안이 없는 경우. 광야로 보냈다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사는가? 혼자도 아니요. 200만, 300만 명 거기다 가축까지 있잖아요. 이걸 끌고 갈 때 적어도 모세라든가 당시의 당대 지도자들은 아주 황당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광야로 들어가라고 그랬거든. 어떻게 살아? 200만, 300만 명이. 그것이 먹을 것이 없는데 또 옷은 어떡합니까? 근데 나중에 옷을 헤어지지 않게 하셨죠? 또 발에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또 신발은 마찬가지예요. 계산상으로는 되지 않지만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요, 그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면 앞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신실한 분을 믿어야 돼요. 요 면에서 늘 한 가지, 광신은 조심하세요. 광신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건데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행하는 거죠. 동기는 난데 내가 원하는 건데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원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이걸 해주시겠지. 대안도 없으면서 마치 믿음인 양. 그런 거는 광신이에요. 광신. 광신이면 곤란해. 이때도 이들이 요단강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요단강에 뛰어들 때 제사장들이 할 때 하나님이 약속이 있으니까 뛰어들었지. 약속도 없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복하라고 그러지 않았겠냐. 그중에 어떤 사람이 생각을 해봐요. 가나안 땅 정복하라고. 빨리 가서 막 저들 죽여야 되겠네. 막 끌어올라 막.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그러면 저거 이기게 하실 거 분명할 거 아니냐. 정복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하고 싶어가지고 막 물에 막 뛰어든다. 물에 죽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잘게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가? 아니면 내가 그냥 개인적 생각인가? 광신이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포장이 하나님의 일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아닐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좋아요. 그 말은 꼭 고시에 합격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는 그런 것도 아닌데도 막 고시를 하려고 한다. 또 우리 종종 그런 실수 있잖아요. 교회에서 사람도 별로 안 되는데 막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당 건축, 예배당 건축, 성전 건축. 성전은 지금 우리인데 어쨌든 그냥 성전 건축 이래가지고 되지도 않지만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이다. 막 이쪽 저쪽 비쪽 막죠. 그래서 부도나고 도망 다니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광신이에요. 대표적인 그런 거잖아요. 고3 때 공부 안 하고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한다든가. 그러면 봉사한 그 시간만큼 공부가 어떻게 실력이 쌓아지는 것처럼 생각한다든가. 그래서 교회 활동 열심히 하고 이제 떨어지면 하나님 왜 날 떨어뜨렸습니까? 그럼 본인이 떨어지는 길을 간 거예요, 원래. 시험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고 봉사하면 물론 이렇게 걸레질 열심히 하고 교회 와서 일주일 내내 걸레질하고 막 봉사했으면 혹시 나중에 무슨 그걸 써먹을 날이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 그거랑 이 입시랑은 다른 문제거든. 여러분 이거 광신 제가 늘 얘기했죠. 광신과 믿음 사이가 참 종이 한 장 차이가 같다고 그랬어요. 이걸 잘 분간해야 돼요. 특별히 결혼을 앞둔 사람들 결혼 같은 거 이거 잘 분간해야 돼요. 광신이면 곤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책임주는 거예요. 제가 캠퍼스 간사를 있을 때 보면 우리 지금도 제가 어제도 이제 어느 집회 가서 학생 집회들 가서 이제 말씀도 전하고 그랬는데 거기 있는 간사들 사실 학생 운동할 때 사실 이렇게 재정적인 이런 대책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들이 행진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 오히려 풍요롭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걱정합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네, 이걸 여러분 믿어야 돼요. 신실하신 분을 믿어야 돼요. 자꾸 이때 가면서 예를 들면 만나가 혹시 하나님 날 연단시키려고 만나를 안 주시면 어떡해.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정상적인 분이세요. 아니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만나를 언제 끝나게 했어요? 들어간 다음에 이들이 충분히 그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을 때 끝내준 거예요. 미리 끝내주는 게 아니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될 때 괜히 막 그 엉뚱한 생각하면 안 돼요. 혹시 연단 주시면 어떡할까? 욥을 자꾸 떠올리면서. 그건 욥을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다윗은 그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혹시 갔다가 연단으로 가서 나 나갔다가 얻어맞고 팔 하나 잘려갖고 오면 어떡할까? 뭐 이런 생각 같은 거. 하나님이 책임져주시고 돌을 던졌는데 안 맞고 뭐 옆사람에 맞았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런 생각, 괜히 그런 생각 하지 마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제가 아무리 이 시간에 1시간 동안 설계도 소용없어요. 본인들이 터득해야 돼요, 터득.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자기 혼자 상상을 해서 배우면 돼요. 그때 다윗이 맞아 죽었습니까? 아니면 골리앗이 죽었습니까? 이 질문. 골리앗이 죽는 거거든.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자꾸 혹시 맞아 죽을까? 또 어떻게 거기서 부상 입고 후성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누워 있으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를 들면 연단 중에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있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각해 보세요. 어땠습니까? 신실하셨잖아요. 신실. 사실 다윗도 그가 사자와 곰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그런 경험을 갖고 딱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나한테 죽는다 이걸 벌써 다윗은 알았단 말이에요. 왜? 신실한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오신 걸 보니까 하나님 막 이렇게 그 예측 불허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돈 어떻게 했는가를 여러분 그거를 바탕으로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충분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과연 선한 목자입니까? 예측 불허의 목자인가요? 이 목자는 말이지 어느 순간 나갔다 집어넣고 말이지 막 나를 어떻게 뭐 고통을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선한 목자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여러분 생각해요.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게 취미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냥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사실 이번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중국 전투한 거 아닙니까? 이거 사실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몰랐어요. 저도 이제 지나고 나서니까 좀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때 그 순간순간마다 거의 2주 전 됐을 때 비행기표 못 구할 것 같고 막 그럴 때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했나 그 생각했어요. 과연 우리가 이렇게 일을 벌리고 중국 영혼 구원하겠다는데 하나님 막으시나? 비행기 못 구한다는 표 못 구하면 막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가서 거기서 기차표 구하는 문제, 버스 뭐 다 어려워. 그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는 항상 믿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가면 풀린다. 자동문이라고 그랬죠? 닫혀 있지만 가면 열리는 것처럼 또 하나님 풀어주실 것이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이거 어떻게 목사님 어떡할 겁니까? 또 뭐 부모님한테도 전화도 오고 막 그래. 저는 사실 그걸 제가 뭐라고 확답을 할 수가 없어요. 가면 뭐 다 될 겁니다. 안 아플 겁니다. 뭐 어떻게 비행기표 구할 겁니다. 얘기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셨어요. 그걸 바탕으로 얘기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이론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각자가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앞날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앞날이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분인 걸 자기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 경험.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이걸만 바탕으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기 어떻게 이렇게 신실하게 만나를 그렇게 공급하시다가 여기서 딱 책임져 주시는 이런 하나님. 우리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결혼 문제라든가 이런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배필이 나에게는 없고
벌써 10월 아닙니까, 올해도. 그거 어떻게 되는가? 예. 어떻게 돼요? 그냥 가는 거죠. 가을이고 겨울이겠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이 무슨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 그동안 내가 이 불신자 안 만나, 자기가. 예.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지금까지 독신이야, 싱글이야. 괜찮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이 땅에 한 명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때까지 우리가 참고 견디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6월절 있잖아요. 6월절. 이 사건. 이게 아주 묘하게도 애굽 떠날 때도 6월절이 있었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입성을 앞두고 6월절이에요. 이거는 타이밍이 어떻게 그렇게 딱 맞았네? 예. 이렇게 계속 하면 안 되죠, 그건요. 예. 이거 아주 좀 중시하고 있잖아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이게 다 각본이거든. 예. 너희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펼쳐지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이 6월절이 은혜 아닙니까? 장자가 다 죽어야 되는데 살아나. 이 6월절을 통해서 저들이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였으며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이걸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공칙은 뭡니까? 하나님은 은혜 베풀고 우리는 감사하고. 정말 그거예요. 은혜 베풀고 감사하고 은혜 베풀고 감사하고. 자기가 고집 피우고 그러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은혜 베풀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내가 원래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입니까? 내 자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제 벌써 오래됐나? 자기가 어떤 사람인데 교회를 옵니까? 내가 누군데? 네, 교회로 와 있어 내가. 그럼 어느새 이렇게 앉아있어요. 여러분. 또 내가 이렇게 지내는 거 다 가만히 따져보면 은혜. 이만큼 지내는 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불평이 없습니다. 수근수근 거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어떻게 뭐 이렇게 투정을 합니까? 내 입에서 불평이 나와도 될까요? 가정에 대해서 뭐 우리 식구가 많다든가 뭐 아내가 어떻다든가 남편이 어떻다든가 뭐 자식이 어떻게 되고 뭐 집이 어떻게 되고 뭐 또 앞날에 대해서 또 자기의 어떤 외모나 능력이나 뭐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우리 불평해도 괜찮나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오고 여러분은 은혜 속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은혜가 우리를 보호하며 은혜 가운데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우리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천국 입성할 거예요. 네. 그럴 때 우리가 불평하면 되겠습니까? 네. 우리 혹시 지금까지 좀 자기가 이렇게 꼬장꼬장하게 하고 불평이 많은 사람 있습니까? 네. 다른 사람도 다 그런 환경이 있는 거예요. 크든지 작든지 간에 다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네가 성도냐? 그럼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조건이 좋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 그거는 불교 신자도 하는 거라니까. 그건 예수님 안 믿어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조건이 안 좋아도 그도 이만큼 주신 거 감사하고 그도 이렇게 된 거 감사하고 네. 이 땅에서 정말 힘들어도 우리는 저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지금까지 자기 삶에 대해서 혹시 좀 목사님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삶이 좀 저주스럽습니다. 저는 기쁨이 없습니다. 예. 후회투성입니다. 불만족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께 나오세요. 아직 주님이 누구신지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이게 은혜라니까 은혜.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막 돌아가실 때 나중에는요 돌아가실 점에서는 이게 음식물을 못 삼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정말 아버님 음식을 못 삼켜요. 이렇게 음식물 삼키는 것만 해도 그게 큰 은혜. 볼 수 있는 것도 뭐 말할 수 없는 은혜고 가만히 안 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동안 주어진 게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우리 영성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감사가 많고 그가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들은 불평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자기는? 현재 자기에게 좀 아주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도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늘 은혜 베푼 거예요. 그 우리가 늘 뭐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즐겁다 뭐 이런 찬송 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이시니까
나는 그의 어린 양. 뭐 근데 불평이 많은 어린 양입니까?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 기뻐야 돼. 그래서 우리 사실 기쁘잖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래, 그 정도, 뭐, 가정에 문제가 많고, 아는데, 그 정도만 돼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옷이 없어요. 그래도 뭐, 하나도 뭐, 걸치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월급이 적어요. 안 받는 것보단 괜찮지 않을까요? 예. 그래도 그거 받고 조금 모르도, 뭐, 하다못해 밥에도 죽이라도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생각하면 이만큼 된 거, 예, 이만큼 된 거, 그래서 감사. 이게 눈이 열려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평안이죠. 그러니까 혹시 나는 자꾸 불평이 많다 이런 거인 경우는요, 자기 기도 생활이 지금 가동이 안 돼서 그래요, 기도 생활이. 예, 기도 생활이 가동이 안 돼.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예를 들면 여름에, 그 무더운 여름에, 예, 저기 2층, 3층 너무 더워가지고, 다들 일로 몰린다고 그랬죠. 여기 에어컨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 에어컨이 꺼져보세요. 덥죠. 예. 에어컨만 가동되면 우리 시원해. 예. 제가 여러분의 그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해 드리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에어컨만 가동되면 아무리 더워도 시원하단 말이에요. 시원하니까 좋아. 예. 내 기도 골방이 가동되기 시작하면, 원래대로 내가 1시간씩 기도하라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아침 6시부터 7시, 혹은 뭐 저녁 뭐 10시에서 11시. 어쨌든 그 기도 시간만 가동이 되면 여러분 생활에 불평은 다 물러가는 겁니다. 불평, 불만 다 물러가요. 이게 가동이 안 될 때는 이제 엄습해오는 거죠. 에어컨이 가동되면 어떻게 되죠? 더위는 물러가요. 에어컨이 가동이 안 되면 더위는 찾아오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 심오한 진리를 알겠습니까? 아, 에어컨을 켜야 되는 거구나. 더울 때는 에어컨을 켜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나그네 길은 순전히 정말 고난과 역경과 정말 아주 갈등의 이런 땅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 그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이 6월절 사건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고 이걸 감사를 다시 깨닫는 이런 거. 내가 이런 현재 주어진 사건 감사. 사실 따지면 그렇게 감사할 것도 없죠. 이들이 객관적으로 보면 아직 나라도 구성도 못하고 그냥 겨우 지금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것도 종살이 하다가. 그러나 그것도 또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제가 보면 뭐 요 정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싸움 벌어졌다 뭐 이래도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제 군대 장관이 나타나요. 여호수아 앞에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칼을 손에 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때는 이제 하나의 그냥 사람으로 나타났으니까 또 칼 들고 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거야. 넌 뭐냐 이거예요. 우리 편이냐 아니면 또 적군이냐 아군이냐 적군이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아니다. 나는 아군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고 나는 하늘나라 군대에서 온 자다. 이걸 얘기해요. 하늘나라 군대. 예. 내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알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큰 전쟁을 앞두고 이 싸움의 성격을 지금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은 사실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을 이용하여 이 패역한 가나안 사람들을 멸망시키지만 심판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이 싸움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군이 말이죠. 이 대장이 군대 대장이 칼을 빼어 손에 들었다는 거예요. 칼집에 놓고 막 숙여놓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칼을 빼갖고 들고 있어요. 싸울 것을 얘기하고 이 싸움이 하늘에 속한 거라는 것입니다. 이건 가시적인 사건이죠. 여호와를 힘주는 거, 격려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걸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막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하는 시점에서 전쟁을 앞둔 시점에서 하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난다는 것은 바로 이 가나안 땅 정복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자기의 힘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걸 주겠다. 그 의미가
굉장히 퇴색해지지 않습니다. 퇴색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야 이스라엘이 정복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가면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우리가 앞으로 펼쳐지는 우리의 삶 자체가 이런 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다만 그와 동행하며 그 뒤를 따라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날에 계획 세울 때 막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걸 계획을 세워야 돼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 내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가 그거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 모든 걸 다 헤쳐나가고 우리에게 맡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 내가 왜 이렇게 잠 못 자고 내가 왜 이렇게 애를 쓰냔 말이에요. 하나님 그거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일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요거 참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시도해보라고 그랬어요. 시험해봐야 돼요. 해야 돼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면 해야 돼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군대 대장의 이 칼을 빼고 있는 이 모습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그림 그릴 줄 잘 그리는 사람, 미대생들. 아니면 뭐 관계없어요. 저 이런 것 좀 그려놓으세요. 내 생애 좌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군대 장관이 칼을 뽑고 지금 적진에서 우리가 볼 때는 나와 적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나 하늘의 군대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내가 어느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내가 그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거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비록 힘은 없지만 우리가 중국의 저 13억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돌진하고 진격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정말 저들을 맡을 수 있을까? 괜히 하나의 그냥 어떤 무슨 이벤트성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훗날 우리 교회 사가들이 글을 쓸 때 그때 2000년도 초에 한국에 한 이상한 교회가 하나 나타났는데 거기서는 그들이 예를 들면 이제 간다는 거예요. 너무 제가 좀 그런가요?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그들은 정말 소수였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썼고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려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힘은 없었지만 그들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하나님 거기에 축복하셨다. 우리 사무엘 제1밀스 2세 같은 경우 건초더미 기도회 미국의 선교의 제1대 선교 그 거대한 선교의 문을 열었던 것은 사무엘 제1밀스 2세라는 그 5명의 그 사람 그 리더가 사무엘 제1세였고 제1밀스 2세였고 5명이 기도할 때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교회가 큰 거죠. 5명에도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 중국을 열지 몰라요. 우리가 사실 그걸 소망해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의 앞날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고 직장 문제도 그렇고 앞날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분이 항상 이 하나님 뜻에 아주 좀 민감해 있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이에요. 이들을 심판하시는 전쟁이며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기 위해서 하는 전쟁입니다. 여기에 친히 하늘의 군대 대장이 나서는 거예요. 우리 이거를 소망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이때는 사실 사람이 뭐 많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리저리 기웃거리는 시간들을 여러분 줄이셔야 합니다. 그건 괜한 낭비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괜히 밤잠 못 자고 괜히 고민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결정, 뭐 결혼이라든가 또는 어떤 뭐 직장 문제라든가 아주 중요한 문제 있잖아요. 이런 거 있을 때는 여러분이 먼저 그 이전에
하나님 뜻을 확인해야 돼요. 자기 앞날의 문제라든가 정말 이거 될 수만 있다면 한 일주일에도 어디 조용한 기도원 가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계속 이걸 물어봐야 돼요. 특별히 우리 결혼 같은 거 앞두고는 그래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좀 매력적이다. 그래서 그냥 대시하고 말이지. 이건 도대체 하나님은 그거 어떻게 하시면 하나님은? 잘 보고 형제나 자매나 볼 때 그저 마음에 든다고 그저 사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미팅 갔더니 킹 카드 하고 가고. 킹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킹? 그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문제 가지고 시간한 시간들 뺏겨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명확히 알고 처음에 시간은 다소 걸릴지 몰라요.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우기지 마세요. 자기가 원하는 거 자꾸 포장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우리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한다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정말 그게 하나님이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해서 나한테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겁니까? 어릴 때 꿈, 여러분 우리 꿈은 이루어진다. 요즘 그런 말이 있지만 그거 안 이루어져요. 꿈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 꿈 같은 거 혹시 믿기 전에 아직 우리가 PBS 한 10권도 하기 전에 갖고 있던 꿈들은 여러분 믿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된 가치관에 의해서 그때 보여지는 걸로 우리가 꿈을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매일 바쁘고 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밤잠을 못 자고 왜 나는 이렇게 에너지를 매일 이렇게 써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 뜻 맞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기서 그것을 확인시킨 겁니다. 이 하늘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서 칼을 빼앗은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 싸움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생을 살 때 이걸 아주 우리가 생을 성공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보통 만약 이 꿈이 없으면 하나님 뜻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는다면 보통 세상의 세계는 성공이죠.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차 사고 편안한 집에 살고 그거죠 그냥 그거는 짐승과 다를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럼 너 궁둥이 편하고 너 그저 잘 먹고 그저 폼나게 살다가 오라고 어차피 우리 주님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어느 날 천국에 입성하여 주님 만날 텐데 우리 그거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럼 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라고 이 땅에 보냈습니까? 그래서 나 아니 어릴 때 꿈 이루라고 날 보냈습니까?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신경 쓰고 왜 잠도 못 자면서 왜 밤낮 나는 이렇게 시간에 쫓기면서 왜 그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일 때 그 일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든지 어떠한 모양이든 좋은데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또 하나님의 뜻인 그거를 붙잡아야 돼요. 그러기 전까지는요. 괜한 수고입니다. 나중에 이제 늙어서 괜한 수고한 거구나. 괜히 시간 보냈구나.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실 일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누가 막습니까?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가 맞는가. 그래서 보면 네 신을 벗어라. 너 거룩해야 한다. 다시 여기서 한 번 더 그게 나오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네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삶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지금 내가 이렇게 올해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그런 자의 삶은 승리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그렇게 살았다면 그건 망가지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잘 풀릴수록 더 망가지는 겁니다. 그건 떨어져야 되는데 자꾸 5층, 6층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자기의 직책이 올라가고 고시에 패스되고 자기가 의사가 되고 그것은 뭡니까? 그만큼 더 높은 데서 떨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안 되는 게 낫죠. 잘 풀리지 않는 게 더 복된 겁니다. 풀릴수록 위험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동행.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나그네 인생을 좀 살아오는 중입니다. 각기서 나름대로 이미 뭘 하나씩 택해서 살아오고 있어요. 또 택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준받은 것인지 그걸 확인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자신이 신을 벗는 세속에 물든 거 다 벗고 거룩한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깨닫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이런 계획 저런 계획 앞날에 대한 여러 구상이 있다 할지라도 또 지금 일이 잘 풀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라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저 잠 못 자고 내가 바쁘게 지내고 골몰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다면 여기 군대 장관이 칼을 빼앗은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걸 누려야 돼요. 또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 할례를 행한 이후에 땅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이런 거룩함, 정결함 이게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인데 내 골방은 현재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 어떤지 충신을 보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